자,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373쪽 3쪽 신약. 예, 326쪽 있는 사람도 있어요. 2장. 예, 2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어야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다녀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녀요? 학교? 오케이, 이리 보세요. 질문에 답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았지? 질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가 물어보는 게 질문이라 그래요. 내가 물어볼 때에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일에 대답하는 것은 방해가 돼요. 예,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냥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자 규례가 법이 있어요. 법. 세상에 어떤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이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중에 까미라는 사람의 이방인이라는 소설 혹 아세요? 그런 사람 읽은 사람 혹 있어요? 있는 게 기적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법을 따라가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는 율법과 규례가 있어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율법 선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바르게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슨 말이 됐냐면 사람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법. 사람의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율법에. 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접촉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짐승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짐승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요. 내가 잘 들으세요. 산에 가다가 짐승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만졌어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죽은 사체에 내가 접촉이 되면 내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약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더러워지면 몸을 씻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결국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었는데,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길에 갔다가 저 밖에 볼일 보고 집에 왔는데 내가 더러운 것에 묻었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떤 부정한 것이 있다가 날아간 거예요. 부정한 새가 앉았다가 날아갔으면 내가 거기 나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정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더러워진다.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뭘 해라? 손을 씻어라. 이걸 원래 율법이 있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균 감염 안 되도록 손 씻고 밥을 먹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손 자주 씻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맨날 씻고 밥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딱 살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이 떡을 떼서 먹으니까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떡을 떼서 그냥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떡을 떼서 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때에 손을 늘 씻고 먹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니?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 먹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게 만져져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것은 원래 율법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열심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규례들을 지키면서 자기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사람 보고 야, 너 손 안 씻고 밥 먹었지? 야, 너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안 했지? 라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너무너무 싫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로 씻을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샴푸 먹으면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그 해운대라는 영화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요, 술이 취해가 속이 쓰니까 자다가 이런 겔포스라는 그런 약이 있어요. 봉지에서 이렇게 쭉 짜먹는 약인데 그게 겔포스인 줄 알고 일회용 샴푸를 쭉 찢어가 먹은 거예요, 입에. 그러니까 나중에 자다가 안에서요 샴푸가 거품이 내가 입으로 버글버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성경할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법을 지켜서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 법을 지키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에 초등한 거 좋았어요. 그래요,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초등학문일까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삼강오륜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게 유교적
유교적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을 보면 반드시 어떻게 인사한다? 예,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유별이 돼야 된다. 임금님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친구끼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결혼도 해야 되죠. 맞아요.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그래 애기도 낳겠죠. 이제 그런 질문 대답 안 해도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유치부 아이도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잘했어요. 관혼상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20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옛날에는 의식을 치렀어요. 성인식. 그게 관이에요.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한 거예요. 혼인. 그 다음에 결혼한 게, 그 다음에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이방인 중에 대한민국도 이방인, 우리나라에서 뭘 잘하면,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냐면, 관혼상제를 잘하면 돼요. 관혼상제. 그죠? 이런 것을 잘하면, 야,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충효. 충효 사상. 이런 것들 잘하면, 우리는요,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하는 그 소리도 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저렇게 하면 죽어서 좋은 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바로 앉아라. 그것도 세상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죽었는데 왜 다시 그 옛날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보세요. 23절. 이런 것들은 즉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게 되면 첫째 자의적 숭배가 나와요. 이 자의적 숭배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 거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막 만들어서 기쁘게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자의적 숭배로 나가요. 사람의 명령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또 겸손하게 하려고 막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요 막 금식을 하는 거죠. 밥을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막 금식하는 사람, 물론 금식할 때도 있는데 몸을 자꾸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좀 아는 말인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종교개혁인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한 50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한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럴 때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죄는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가 나오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지 해서 가죽에다가 가죽 알아요? 가죽 목건에다가 끝에 쇠붙이 같은 것을 붙여서 이걸 때리는 거예요. 덩어리를 쫙 때리면서 덩어리에서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이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몸을 때리니까 쫙 찢으면요 덩어리 피가 나와요. 그리고 막 무릎을 꿇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몸을 괴롭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일주일에 밥을 3일씩 금식하네.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네. 와, 저 사람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네. 와,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흘리네. 와, 저 사람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육체,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심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초동학문에 대해서 따라가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것들을 볼 때는 이야, 너 믿음 좋네, 야, 너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너희 할머니로, 외할머니로부터 너희 어머니까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배웠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11월 마지막 주죠. 골로새서를 이제 12월 달까지 다 마칠 거예요. 마치면 이제 새해부터는요, 크리스마스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선물 누가 주는데요?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오케이. 예. 아, 이럴 때는 대답 안 해도 된다 했지요. 보세요. 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아이들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요? 선물, 행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세상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세뇌시켜 나왔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부터는요, 이제 성경을 유치부도 할 수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으면 이런 데는 대답 안 해도 된다 했지요.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 새해에는 전도사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예를 들어 7장 읽으면 그거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질문 안 해도 된다 했지요. 그리고 마치면 여러분들 게임만 해요. 1시간 반 동안 어른 예배 시간에.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래서 일부러 다 챙겨봤어요. 몇 명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 예배 1시간 할 동안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은 또 여러분들과 성경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법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법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어도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